또 있는 그곳에서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 건너 현수막 거치대에서 그런 내용의 현수막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갓 신내린 무슨 보살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던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현수막 할까요? 갓 개척한 도바른 교회라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농담으로 던진 얘기지만 요즘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인터넷을 봐도요, 주변의 현수막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점집과 무당들이 건 그 현수막들이 보이고요. 또 사주와 타로 같은 것들을 보는 것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인터넷 방송으로는 무당들을 여러 명 초대해서 점을 보는 그런 대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상인 줄을 모르고 섬기는 경우도 많아요. 예컨대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과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해요. 탁월한 통찰력으로 날카로운 글을 쓰시는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그 의미심장한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목사님이 우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짜신, 즉 우상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우상이래요. 그러면서 본질적으로는 선하고 좋은 거지만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지나친 나머지 인생의 의미 자체를 거기에다 둘 때 그것이 우상으로 변하게 된다고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가족이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업이나 돈을 버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혹은 나에 대한 평가, 사회적 지위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죠. 이성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심지어 반려동물도 그렇고요. 지혜나 도덕적인 신념도요. 또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사역 속에서 성공을 위한 바램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상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때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우상이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우상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우상 때문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로마의 아시아의 수도로서 서머나 북쪽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비옥한 토지 위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고 칭찬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와 서머나 지역이 항구 도시로서 상업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다면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심 역할을 했어요. 이곳에는요, 의술 학교도 있었고요. 또 20여만 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를 생산하는 도시이기도 했고요. 종교적으로는요, 뱀을 치료의 신으로 섬기고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를 비롯한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지가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이 지역은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중요한 상업도시는 아니었을지라도 종교적으로만큼은 그 어느 곳에 뒤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버가모라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는 건 로마의 아시아의 수도 안에 또 많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의미예요.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배경을 가진 이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해요. 공의와 권위를 지니신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불의와 싸우시고 모든 우상을 진멸함으로써 심판하시는 예수님, 정의와 공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실제로는 그 검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체적인 검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불의에 항거하거나 또는 불의에 맞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불의한 가운데 내어놓으셨고 칼과 방패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칼이 뭐예요? 바로 말씀의 검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예리하다고요. 너무나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검은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부패한 마음을 찌르고 쪼개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의 칼이 교회를 보호하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지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칼은 사랑의 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공의의 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좌우의 날선 검은 무언가를 자르고 생명을 취하는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땅을 향해 드러내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우상을 부수시고 진멸하시며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심판하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12절에서 표현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왜 굳이 버가모 교회일까 하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 교회나 또 서머나 교회, 혹은 나중에 보게 될 두아디라 교회나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왜 굳이 버가모 교회에게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되는 걸까 하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버가모 지역이 우상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처해 있는 환경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 힘듦 속에서 교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아신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사탄의 권장, 즉 수많은 우상숭배의 그 한복판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지역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역에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많은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요, 버가모 교회가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정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과는 정말 상관없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팍에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가모 교회를 보세요. 그 교회는요, 평안하고 순조롭게 교회가 성장한 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에 시달렸어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핍박의 사건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렸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이었대요. 지금 우리대로 얘기하자면 목사나 혹은 전도사 같은 그런 교회의 리더가 되는 직분인 거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에 타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은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안디바를 순교하게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대요?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점이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주위에서 보게 되는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고 내게 경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게 허락한 그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릴 수 없어요. 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힘듦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시겠지만요, 그 영화의 내용 중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을 섬기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가던 그 누가라는 사람이요, 로마 장군에게 잡혀서 다른 기독교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수감이 돼요. 그곳은 정말 피가 마르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곳이었어요. 영화상에선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네로 황제의 그 서커스 잔치에 나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그때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통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 고통이 없는,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은 아주 잠깐이에요. 비록 죽음의 공포가 있고 피부를 에이는 고통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핍박과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반드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발음을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요, 그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그리고 버가모 지역의 환경에 놓여진 상황들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교회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지켰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견뎠느냐고 격려해 주시면서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칭찬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칭찬의 내용과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숨을 내놓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은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책망도 하세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책망하세요. 그런데 그 책망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냐면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23장을 보면 이 발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압의 왕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광야를 건너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베돌성 아몬 강변에 사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옵니다. 초청을 해요. 그 모압 왕인 발락이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끝까지 저주하고 싶었던 이 발락 왕이 지속적으로 발람에게 저주할 것을 요청하니까 이 발람이 결국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을 가르쳐줘요. 그 계략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셨던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어요. 이와 같은 일이 수천 년이 지난 버가모 교회에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버가모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많았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음식으로 나왔어요. 많은 버가모 지역 사람들이 꺼리낌이 없이 우상을 섬겼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행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의 상황을 연구한 어느 학자는 얘기해요. 당시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휴일에 축제에 참가하고 누구나 즐기는 신전 안에서 해롭지 않은 식탁과 성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 나쁠 게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졌대요. 여러분, 당시에 있던 축제를 보면 술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취했다고 해요. 또 그리스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축제 때는요, 성적인 자유가 허용되었대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그런 성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해보자면 휴일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술 한잔 걸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한 주의 묵은 피를 풀기 위해서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게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 소소한 기쁨을 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100번 양보해서 믿음 없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행하는 일이라고 그리스도인들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악함을 계속 보게 되면 그 일이 우리의 눈에 있고 우리의 손에 익어서 결국 악함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함이 아니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되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래야 잘 사는 거고 그래야 옳은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고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의 순교로 인해서 그 믿음이 지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에선가 그 믿음이 무너져서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자의 행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것을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전통이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버가모 교회의 그러한 행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가르치는 니골라당과 그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을 책망하세요. 성도를 미혹하였고 신앙의 훈련을 소홀히 했다고, 우상을 따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포장하고 가르쳐서 세상 타협하게 하고 스스로의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또 우상인 줄 알면서 세상과 연합하여서 우상을 섬겼고 믿음을 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것들이 다 나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구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그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우상을 분별해내고 진멸하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만만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우상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조금만 안일하게 생각해도 우리의 영혼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 만연해 있다는 이유로, 삶의 유익과 만족을 이유로 우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우상은 섬김이 아니라 진멸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끊어내야 되는 진멸의 대상이에요. 하지만 그 진멸이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가치가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짜신, 우상은 우리의 삶의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라고 규정한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우상인데, 우상이라고 알 수도 있고 혹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우상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왜요? 무너지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름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우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미 그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우상에게 매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세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회복시키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반드시 그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인간인데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요, 세상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우리는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상인 줄도 모르고 행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혹 내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세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 징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입의 검으로 죄인들과 싸우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가서라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긴 오실 건데 그 일이 곧 일어나는 것처럼 긴급하게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곧 오실 것처럼 긴급하게 일어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긴급한 거예요. 내일 오실지 아니면 지금 당장 오실지 5분 뒤에 오실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지금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가르시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그 죄의 삶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공의의 칼을 휘둘러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십시오. 모든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바른 길에 서십시오. 그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약속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따라가십시오. 그 말씀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리자들에게 두 가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요. 그게 뭐냐면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이에요.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요, 천국에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의미해요. 왜냐하면 감추어졌다는 것은 천국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감추어졌다는 것이고요. 또한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감추었던 천국으로 초청을 해주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잔치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흰돌은 뭐냐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승리를 의미해요. 왜냐하면요, 고대 로마에서는 그랬대요. 경기에서,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줬어요. 트로피 같은 거죠. 즉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에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한 자라는 그 증표로 승리자의 흰 돌을 이름을 새겨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에 이 흰 돌이 공적인 축제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입장권의 역할을 했대요.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제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권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감췄던 만나와 흰 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베풀어내시는 그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걸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만나와 흰 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승리자의 증거로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는 이 땅이 만만하지 않아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요, 어렵기도 하고 괴롭고 고민의 거리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고 견디며 나아갈 때 말씀의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승리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상과 싸우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상과 싸우는 우리 모든 더바는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한 찬양으로 이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이 세상에 있고요, 사람들을 유혹해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모두 다 우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가 아니라면 그 모두 다 우상임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복음이 아닌 것에 삶을 내어놓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 다 태우고 성령으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차곡차곡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